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와요. 이른 비가 필요할 때가 있고 늦은 비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작물이 자라는데 때에 맞는 그 비가 와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맞는 비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아까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가을에 필요한 은혜, 이때에 필요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때에 맞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이거 참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하는 주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주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자기개발자 중 한 사람인 이 짐 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모두는 두 가지 고통 중에 하나를 겪어야 된다. 주일의 고통이냐 아니면 후회의 고통이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고통인 게 인생인데 어떤 고통 겪을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주일의 고통이 뭐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 일들을 행함으로 주어지는 고통. 그러면 후회의 고통은 뭐냐? 그거를 하지 않음으로 나중에 후회하는 고통,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과 참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고통이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제일 좋은 게 깔끔하게 그냥 바로 천국에 가면 좋을 텐데,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고통.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고난, 또는 로마서에서는 환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존재가 바뀌었는데 이 세상은 안 바뀌어 있는 세상 가운데 변화된 존재가 그 가운데 통과해야 되니까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로마서에서 환난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에서 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1, 2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얻었는데, 그 은혜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 말하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것만 늘 생각하니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느냐?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고 여전히 주어져 있는 상황 환경과 모든 것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거기서 오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앞에 있는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것뿐만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고난이요 환난인데,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은혜가, 그게 뭡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변화된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환난이 즐겁게 되는 거. 환난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늘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왜 안 되는가? 거기서 오는 사실 스트레스와 동시에 좌절을 맛보는데, 성경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환난은 즐겁다. 왜 즐거운 줄 아니?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마침내 뭘 만들기 때문에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이 있습니까? 존재는 변화됐지만 뭐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눈을 영접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제가 그러잖아요. 늘 더 잘생겨지거나 예뻐지거나 키가 더 크거나, 예? 아니면 세상이, 눈 떴는 세상이 천국과 같은 세상이 바뀌어 있다라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바와 주어져 있는 현실의 차이로 어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보면은 자포자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자포자기. 어떤 자포자기? 아, 그래,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지만은 그래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천국에 확신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서 그렇다기보다도 뭐라는 거예요? 자포자기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더라도 뭐한다? 죽으면 천국 간다. 자포자기.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안 되는 거고 천국에서나 가능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좀 심한 말 할게요. 그리스도인인데 막 살아가요. 뭐가 다르냐? 안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뭐가밖에 없느냐?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는 안 가더라. 그게 뭡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뭡니까? 죄는 짓더라도 돌아와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찔림이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이 죄 졌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가다가 저기 다리가 똑 부러지든지 팔이 똑 부러지든지 혹시 그럴까봐 하는 그 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말씀하시느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더라. 그게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잖아요. 더 이상 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나고 또 영으로 새로운 것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일어날 때,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살아심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이 잘못이 있니?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더 죄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었냐? 그럼 율법이 나쁜 거냐? 그거 아니다. 8절과 1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자, 우리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자, 율법이 잘못이냐? 아니다. 뭐가 잘못이다? 죄가 나쁜 놈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잘못이 없어. 하늘로부터 왔고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인데 문제는 그 율법으로 주어졌을 때에 죄라는 놈이 어떻게 했다? 이제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죄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니까 기회를 타서 더 죄 가운데로 가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문제다.
결국 죄는 우리를 속이고 죽이는 대로 이끌기 때문에, 자, 이러한 배경 안에서 아주 극렬한 현실 속에 갈등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승전결, 뭡니까? 그 이야기 스토리에 있어서 이렇게 배경이 되는 게 기승전결 이 구조잖아요. 그 중에 있어서 가장 갈등의 절정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하늘로부터 왔는데 문제는 어떠하다? 그 율법이 주어져서 우리를 거룩해 하거나 또는 신령하게 만드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죄가 죄인 줄 깨닫게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거나 또는 신령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 왔지만, 그래서 죄가 죄인 거를 깨닫게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변화된 존재는 어디서 살아갑니까? 이 육체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죄의 구조 아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는 하나님이 받으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함과 행함의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하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행하는 것은 어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고 내 육신의 껍데기가 좋아하는 거 죄 가운데로 가더라. 그 간극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7절까지 말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이 15절에 보면 아주 모순적인 이야기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말하니까 모순적이에요. 그 네 몸뚱이 가지고 네가 행하고 있는 거 아니니? 그렇게 말하면은, 근데 내가 알지 못하겠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적이면서도 아주 깊은 갈등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예를 한번 찾다가 이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 라미란이라는 배우가 이제 주연인 이제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2편까지 나왔거든요. 이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가 뭐냐? 이 주인공인 주상숙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짓말 아주 끝판왕의 정치인이에요. 삼선 의원인데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데 밤이 되면은 서민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밤이 되면은 몰래 남편하고 나와서 어디 갑니까? 자기 따로 있어요. 집이, 대저택이. 그러니까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인데, 할머니가 병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여튼 무슨 그러한 이야기로 해서 할머니, 멀쩡히 살아계신 할머니 돌아가시게 만들고 그래서 장학재단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속상하지요. 자신의 손주가 할머니 팔아갖고 지금 정치하는데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죽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상수기가 이제부터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거짓말 끝판왕인 이 주상숙이 어떻게 되느냐? 그날부터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거짓말 잘하던 사람이 거짓말 할 수 없게 되고 진실만 말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정치인이잖아요. 거짓말하고 싶어도 안 되고 진실만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예. 자, 이상하게도 몸이 말이 듣지 않는다. 몸과 마음이 따라 논다.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바울의 고백도 비슷해요. 뭐냐?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모순 같아 보여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긴 자만이 뭘 할 수 있느냐? 아, 이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지라고 했다가 돌아서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뭐랍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집어넣는 일을 했어요. 그게 자신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했고, 율법에서 반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라서 그가 그 일들을 행하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뭐냐? 하고 싶지 않는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함으로 오는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죄를 짓든 내가 뭘 하든 상관없이 그냥 내 육체가 기쁘면 그것으로 만족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 존재가 바뀌고 나니 그의 삶의 목표랑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 그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순된 행위의 주체에 대해 뭐라고 말하느냐?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것을 구분을 해요. 그리고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되느냐? 원하는 것을 행할 능력이 없고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할 원하는 일을 행할 능력이 없고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하지 않을 능력이 없다. 그 능력이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걸 반복을 하고 있듯 15절에서 17절과 같은 말씀이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율법으로도 사람으로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의지나 결단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왜 안 된다라고 말하느냐?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15절과 17절 말씀은 율법에 초점이 있었고, 지금 17절과 지금 18절과 20절 말씀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에 지금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안 되는 거였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도 안 된다. 그럼 내 속에 뭐 하는 놈이 문제다? 죄가 문제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한다. 그거를 내가 이기기 위해서 율법으로 사는 게 이런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지켜야지.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그래서 이건 하지 않고 저것은 하고, 그렇게 함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선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그 거룩에 이루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하나 지키면은 끝이 아니라 그 율법 전체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어떻게 되느냐? 범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을 지키다가 뭐 하느냐? 다른 것을 못 지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허사가 돼요. 그걸로는 해결할 수 없다, 죄의 문제를. 또 사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야, 그렇게 의지를 가져도 그걸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죽하면은,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오죽하면 모순적인 느낌에 행하는데 그건 내 속에 내가 아니야, 죄가 그런 거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느냐? 결국 뭘 이야기를 말하고 싶으냐? 율법으로도 안 되고 의지로도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가장 나쁜 놈은 뭐다? 죄가 나쁜 놈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원하는 것을 행하는 능력은 율법과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율법으로도 안 되고 내 의지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원함과 행함에 간극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아멘. 15절부터 쭉 이어와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통과 이 과정을 겪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니까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의지가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죄를 지은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충분한데, 그런데 그 결과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에 가장 적절한 예가 뭐냐?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그랬대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심이에요. 자, 또 야, 너네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그랬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의지와 결단이 부족해서 그런 걸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이고 그의 의지가 가장 가득 찼지만은, 그런데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도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결단이 부족하거나 뭔가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선한 소원이 충만하지만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뭐냐?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뭘로 갔습니까? 율법으로 갔어요. 그 율법 안에서는 아무리 봐도 흠이 없을 만큼 그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모습은 어떻게 됐느냐? 아까 말했지만은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한 헌신이 선을 행하려고 분명히 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서 10절에 뭐냐? 전에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며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율법으로는 정말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만큼 완벽했지만은 그의 모습은 나는 그래서 선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있었고 그 예수를 핍박하던 것을 자신은 모르고 있었지만 죄를 행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였구나. 그걸로는 아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를 그가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어서 22절 23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면 어떻게 된다? 죄의 법으로 끌고 가더라. 사람의 의지로도 똑같다. 그 의지를 가지고 죄의 법과 싸우는데 결국은 누가 맨날 이긴다? 죄의 법이 맨날 이기더라. 그래서 나를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 가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과 결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결단이나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체 속의 다른 법인 이 죄의 경향성,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3번이나 반복돼서 사실 말씀했던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3번을 반복을 해요. 이해가 되실까요? 율법으로도 안 돼.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 그걸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율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마음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네가 이기려고 이러고 하지만 마음은 원하지만 너의 삶의 결과는 죄의 법에게 늘 져서 죄의 열매를 맺고 그거를 벌써 3번을 반복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적인 갈등이 폭발하는 거예요. 왜? 나는 변화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이 내적인 갈등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 갈등을 가져보지 않으면은 좀 진지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맞는가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별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갈등도 없고 내가 죄 짓고 사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갈등도 없고 고민도 안 되고 별 관심도 없으면은 한번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내가 변화된 존재가 맞는가? 그런데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서 변화된 존재가 되면은 그때부터 갈등투성이에요. 너무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10년 동안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0년 동안은 이 갈등의 끝을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율법주의로. 그 율법주의가 뭡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지켜서 의를 행하려고.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 가운데 가려고 율법주의로 가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이겨야지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앉아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는 게 맞는 겁니까? 근데 왜 안 됩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나의 삶의 열매는 왜 죄의 열매밖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갈등의 끝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지없이 의지와 결단인 작심삼일까지 가면 좋지. 기도할 때까지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눈 뜨면은 하여튼 그래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 드리러 오기 직전까지 이제 저도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오늘 또 교회 오는데 이 교회 오는 길이 요즘 멀거든요. 집이 멀어서 한 40분쯤 되니까 오면서 어떤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오고, 또 어떨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또 한 번씩 이제 화가 나요. 어떤 화가 나느냐? 아니,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뜻대로 안 되는 거냐? 그러면서 막 화가 막 올라요. 그러니까 이 갈등의 형태가 달라질 뿐이지, 그렇구나, 내가 전에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에는 그 죄의 내 옛사람의 모습에 있는 그 습성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저 모습은 싫어하는 것들이야, 그것들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다면,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다른 갈등이 주어지는데, 뭐 저를 치면은 하나님 저한테 주어지고 맡겨주신 이 몸된 교회 건강하게 잘 세워가고 싶고,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되어져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했다가 끝에 기도가 근데 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에는 자기 자신을 책망해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땅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떨 때에는 이게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말이야 도와주셔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 일을 하셔야지. 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널뛰기 해요. 널뛰기. 그러니까 형태만 다르지 그렇다. 그러면 이 결단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결론이 뭐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도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가 무슨 뜻이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러는 거죠. 혼자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하던 그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하던 그 모습이 짬뽕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들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화를 내도 안 되고 또 자책을 해도 안 되고, 비참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깨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그렇게 다시 또 일어나서 해보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구나. 그걸
깨닫는 그 상태에서 나오는 탄식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으로도 안 됐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 가운데 사실 결론은 뭐냐?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존재는 변화됐는데 이 껍데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바뀌었는데 이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전에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던 그 알맹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 육체가 그대로 있고 세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변화됐다고 생각 안 하고 옛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마지막.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에는 내 양심에 따라서 또는 세상이 정해주어 있는 그런 도덕과 윤리를 따라서 또는 법에 따라서 우리가 요거는 잘못이야 정도까지 알았는데,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었는데,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기쁘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이 너무 껍데기가 옛날 거니까 옛날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 방식이 뭐냐? 율법 같은 방식으로 하고 안 하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의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율법을 통해 지배하는 죄보다, 사람의 의지보다, 결단보다 뭐가 크기 때문에 죄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우리의 노예로서의 그 옛사람의 모습을 탈출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외에는 없어요. 성령의 은혜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지만은 육신으로는 제 법대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우리는 희망이 넘쳤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확증이 되었네. 하나님,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한데 날 사랑하십니까? 하는데, 너 사랑하는 거는 내가 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준 것 보면 모르겠니? 그렇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도 같이 죽었어. 이 사람도 같이 죽었어. 그리고 다시 사람을 잃었어. 너 이런 존재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존재군요. 막 그렇게 희망이 부풀었는데, 문제는 뭐다? 현실 앞에서 딱 부딪히니까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실력이 없더라. 존재는 바뀌었는데 그걸 해결해 나갈 능력이 없더라. 거기서 오는 지금 좌절을 맛보고 있더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율법으로도 안 돼요. 또 마음의 의지와 그리고 그 결단으로도 안 돼요. 맨날 돌아서만 깨지고 하나님, 내가 실력이 없어도 이렇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갈등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듭니까? 갈등의 끝이
소망이 보이는데 무슨 소망이냐? 아,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소망이 보이는데 뭘로 봅니까? 내 육신의 이 의지와 결단으로는 안 되는 거다. 그 소망이 그럼 뭡니까? 바로 8장 1절과 2절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과 2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게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존재만 바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껍데기, 이 육체와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악한 세상인데 자꾸 이 껍데기로 살아가려고 하니 존재가 바뀌었으면 그 존재가 바뀐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껍데기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 왜 옛사람에게 속한 율법과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해결하려고 하니? 그거 아니야.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럴 때에 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분명히 존재는 바뀌었지만 육체는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법을 속해야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늘 나는 원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뭐 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더라. 그러면 갈등, 내적 갈등만 폭발해서 땅 파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